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여곡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한 해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가지면서 여러분 새해 난 이런 결심을 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한자로 4-5자가 떠올랐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지요. 내가 할 일을 오늘 해 동안에 내가 할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원래 내가 받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황은 여러분 좋은 듯 하면서 녹록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단군 이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맨날 매년마다 경제가 문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단군 이래 제일 잘 살아요. 예? 돈 10만 원 들고 나가면 돈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장보기가 겁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소비하고 있다. 예? 고깃집에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음식점에 가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앉아서 먹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오늘 시대의 경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안한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잘 산다니까요. 삼시세끼 굶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승미라도 내드릴게요. 굶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나라에 복지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쌀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잘 살아요. 과거에 그런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경제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불안했어요. 뭐 했어요? 불안했어요. 또 나빠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뭐니 문제가 우리에겐 주된 관심이지만은 그게 문제가 더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집입니다. 이 집은
돌 항아리 6개가 있고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될 정도로, 여러분 돌 항아리 6개면은 항아리당 몇 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하면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데 그 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그럼 6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600리터의 물을 가득히 채워야 되는 정도로 손님이 많이 오는 집. 부잣집입니까? 부잣집 아닙니까? 굉장한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잔치가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결혼식 잔치를 치릅니다. 먹고 즐기고 누리고 하하 웃고 신랑 신부는 웃고 즐거워하는 때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중에 뭐가 떨어진 줄 모르고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 지역은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가나에서 포도주를 부르기를 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불려지는 이 와인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돼서 포도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주의 주산지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부잣집이고, 그런데 이 집에 정작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한국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요, 얼굴이 하얀 사람들 말고 까만 사람들, 빨간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처음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1907년에 장대연교회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외정치하가 되었습니다. 외정치하가 됐는데 만약에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 외정치하를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절망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고 일제치하를 지나가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반달이라는 노래입니다. 샛별이 등대란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달도. 달이 저 달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잘도 가는데 우리 민족도 그렇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하지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샛별이 등대가 되어주니까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노래했던 나라가 바로 이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외정치가 끝나고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좌우가 나누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6.25 전쟁까지 터져서 최초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에 국제적인 전쟁이 펼쳐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내전이지만요, 전 세계로 말하면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자본주의 진영이 피튀기게 싸워본 전쟁이 최초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국토를 수박해 나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처참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이 땅에 정말 부흥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큰 부흥이 와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세가 유례가 없는 기도센터들이 형성이 되면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형성이 되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포도주가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포도주가 충만해졌습니다. 교회마다 밤마다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찢어고 보고 싸워서 깨지면은 깨진 교회고 안 깨진 교회고 간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모여들고 그랬던 때가 1960년대, 70년대의 어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부흥 이후에 주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 뭐가 지금 줄어들었느냐?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가고 있다고요? 네. 영적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 소망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징후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독스럽게 안 변해요, 사람들. 죄송합니다. 목사도 안 변해요. 장로님도 안 변해요. 권사님도 안 변해요. 너도 나도 다 안 변해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입니까? 변화시키지 않는 데입니까? 죄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도 안 변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게 낫다 이랬습니다. 왜요? 경찰서 10개 지어가지고 죄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예배당을 하나 지으면은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 말을 듣기가 너무 교회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도둑놈이 그냥 있고,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 그냥 있고, 교회 안에 욕하는 사람 그냥 있고, 예? 작은 도둑놈, 큰 도둑놈이 다 교회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체 복음화율은 10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요. 그런데 사회 지도층으로 가면 복음화율이 40%가 넘어갑니다. 국회의원들은요, 한 40% 정도 돼요.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맨날 뭐 합니까? 쌈박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떨어진 겁니까? 쌈박질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데 뭐가 떨어졌냐 하면요. 이 세상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포도주를 공급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가 주일마다 오는 여러분들에게 뭘 공급해 줘야 됩니까? 영적인 포도주를 한 잔씩 한 잔씩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요, 죄를 이길 힘을 얻고요. 그걸 마시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고요. 절망 속의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서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소문난 가나에, 포도주의 주산지 가나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치르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고,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야 이제 그 결혼 혼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 혼례 일주일의 잔치가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의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가진 숙제가 뭡니까? 이 나라가 가진 숙제가 뭡니까? 통일이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숙제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인생의 숙제는 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 그게 신령한 포도주, 이게 지금 똑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잔치가 지금 멎어질 지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중보자,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캐치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구했더니 주님이 종들을 불러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도 털면 물 잘잘 나오죠. 하지만 지금 이때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때입니다. 네, 물 항아리까지 채우려면 요즘 같으면 플라스틱 바구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통 좋은 거 들고서 등쯤 짊어지고 오면 되지만은 이 시대는 전부 다 항아리를 만들어 쓰는 데입니다. 토기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머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600리터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 같지도 않은 수고, 될 것 같지도 않은 수고를 감당해주는 종들이 있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 새로운 시대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제 일구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과메기 어떻게 다 할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시금치 어떻게 다 할까, 머릿속에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포도주가 부어져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는 어떠냐 하면요, 죄인이 회개를 안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는 죄인이 회개를 안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증오를 품기 시작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상처 주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같이 있으면요, 서로 싸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인의 속성이 그냥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 버려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운행하지 않는 교회 가정은요, 다툼이 많아집니다. 쌈박질이 많아집니다. 의견 대립이 될 때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의견들 속에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신랑은 누구 탓을 하고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누구 탓을 하고요? 신랑 탓을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운행하면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요, 할렐루야, 서로에 대한 긍휼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운행하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늘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포도주가 운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운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운행하기 전에 포도주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서 그냥 그날 만들어지죠. 당일 발휘되지요. 몇 달을 숙성시켜야 됩니까? 한 3개월, 4개월, 심지어 더 오래 숙성시키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성숙되어지는, 숙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면서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종들이요. 주님의 포도주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손 씻는 데서요. 우리의 발 씻는 데서요. 우리의 죄를 씻는 그곳에서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내리는, 먼지를 털어내리는 돌항아리 6에서 그 포도주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숙성되어진 겁니다. 그 잔칫날 사람들 중에서 이 포도주 먹어보고 저 포도주 먹어본 사람들은요, 따라서 소비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소비자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몇 년도 산인지, 어떻게 성숙되어졌는지, 물을 누가 떠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포도주를 즐길 뿐이에요. 이 집 포도주 떨어지면 또 누구 집에 갑니까? 딴 집 가서 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목사가 생산자여야 됩니까? 소비자여야 됩니까? 생산자가 되어야 되죠.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저와 함께 이 부족한 종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생산자로 묵묵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예요. 예? 교회의 작은 일이 큰 일이라든지 이 일에도 저 일에도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생산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삐네 집에 가서 옷을 사러 가면 가서 이제 세가 좀 사고 가세요. 저 집에 옷 사러 가면 옷이 예쁘네 안 예쁘네 이렇게만 보잖아요.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저 집에 가면? 소비자지요. 그런데 저 옷을 만드는 것에 또는 판매하는 것에 생산자로 내가 준비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신앙의 소비자를 넘어서서 영적인 생산자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산자가 된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알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요. 그 속에서 포도주가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은 생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누가 목사입니까? 마이크 내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하지만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여러분이 생산자예요. 네? 오늘 교회에서 밥 먹을 텐데 미역국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데 밥상에 앉아서 밥 떠다주는 밥 다 먹지만은 집에 가면 여러분이 끓여 먹어야 됩니까? 안 끓여 먹어야 됩니까? 네?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끓여 잡수셔야 돼요. 여기서는 소비자가 돼서 남이 끓여놓은 거, 남이 삶아놓은 거, 남이 장만해놓은 거 드시면 되고요. 봄이 안 됐는데 신혼아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혼아빠하고 월동초하고 유채하고 다 다른 분 줄 알았어요. 이 동네에 보니까 가더만요. 제가 그걸 어릴 때 먹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다르더만요.
전 울진에 살 때 우리 어머님이 고기를 썰어준 회를 그냥 먹었습니다. 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싸게 나오던 고기들을 우리 어머니 썰어주셨어요. 쥐치, 그 다음에 쥐고기요. 난 쥐고기는 정말 생쥐를 잡아서 한 건 줄 알았어요. 대구 와서 보니까 그 쥐치가 포로 나오더만요. 그 쥐포는 생쥐를 잡아서 한 것을 포로 뜬 줄 알았고, 바다에 나가서는 쥐치하는 전혀 다른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맛이 전혀 다르니까. 쥐치 먹고요, 그 당시에 미주구리를 그래 썰어준 것 같아요. 미주구리를 그래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소비자였습니다. 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들 왔는데요, 뭐라도 썰어주려고 그러면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한 따라가 신앙의 소비자를 넘어서 생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산자가 돼야 돼요. 1950년대, 60년대는요, 교회에 밤마다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집에 가면 밥이 안 나오니까 교회에 와서 생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교회의 생산자예요. 교회 생산자예요. 지금은 다들 배에 기름도 찾고요. 제가 제일 많이 찬 것 같네요. 먹을 거 있고 살만해요. 그래서 신앙의 생산자가 아무도 안 되려고 그래요. 서울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 특이해요. 교인이 개척 3년 만에 1200명이 모입니다. 12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11조를 좀 특별하게 써서, 그 교회의 신조는 이거예요. 따라가 11조는 사역자들의 것이다. 그 구약 법대로예요. 레위 지파들의 분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 박오정 목사님이 1200명의 11조를 다 해가지고 본인이 다 잡수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레위 지파를 세워요. 레위 지파를 세워서 60년대 70년대는 따로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아도 매일 교회에서 철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생산자고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 교회에 영적인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넉넉하니까 그러면 됐지만은 이 좋은 시대에 누가 그래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다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걸 다 누구한테 해달라고요? 나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한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앉아서 밥 먹고 싶어 하시잖아요.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1200명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된 사람들을 지금은 한 70명 정도를 따로 뺐어요. 그 70명 정도에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 해야 되느냐? 맨날 교회 와서 자기 월급만큼 받은 돈만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목회를 하더군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삶의 틀을 위해서라면 생산자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 아니면 중보자가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다. 당신이 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주님 앞에서 이 포도주를 준비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립니다. 잔치를 누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잔치가, 혼인식이 끝날 때까지 끝날 것 같은 잔치가 이어져 가면서 그 하이라이트,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고 혼인식에 일단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가 흘러들어오면 돈은 따라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돈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떡구접이 되면요,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지나고 이제 150년 돼 갑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 꽤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세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몇 가지 씁쓸하게 농담을 합니다. 나는 사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꾼이 뭡니까? 받은 만큼이라도 일하면 좋겠다. 사꾼도 안 되는 목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사꾼, 자기 돈 받은 만큼이라도 일하면 좋겠어. 두 번째는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자주 섞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목회를 잘하는 거다. 다 줄어드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목회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프로그램도 해보고요, 저 프로그램도 해보고요, 외국에 성공할 때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를 다시 숙성시켜가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지경이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신령한 포도주가 계속 운행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신령한 포도주가 계속 운행하는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등록 신자로 그냥 있으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고 보혈의 그 능력가 돼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걸음입니다. 저는 여기 사람 꽉 차가지고 미어터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포도주 안에, 새롭게 된 자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그의 영혼 속에 썩어나고 하늘의 평강이 그에게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고 꿀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제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모이면 뭐 같고요? 깔지 뜯고 모이면 가족 같고요,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어요.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생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오늘의 상황 앞에서 겸허하게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금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새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 속에 주님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캄캄해도 우리 성광교회는 빛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그 능하신 주의 손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지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신령한 포도주를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포도주를 갈망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의 모든 자리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 전19년들을 의탁하는 모든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